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에 관한 것은 어느 나라나 그 속담이나 격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고, 중국 속담에는 차가운 차나 차가운 밥은 먹어도 참아도 차가운 말은 못 참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에 귀는 두 개이지만 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갑절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1장 18, 19절 말씀에도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여러 다양한 소통의 수단이 있지만 이 말의 힘은 무엇보다도 막강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발설한 말은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나타나고 무효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시위를 벗어난 화살과 같고 엎질러진 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의 경건과 말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은 성숙한 신앙의 열쇠입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생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또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로 섬기는 선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로 잘 섬기는 자라야 선생감이고 리더감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나 장로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에 미리 이미 다 와 있던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고 또 박수를 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나 장로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드물다고 하는 그런 풍자의 말입니다. 목사는 장로보다 더해가지고 아주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그렇게 오래간만에 그렇게 천국에 왔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생급의 성숙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말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실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넘어진다, 그리고 실족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그 헬라어입니다. 특히 말의 실수를 통해서 사람이 실족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말의 잘못은 한 번 말하면 이미 두 가지로 실족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실족하고
또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실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에 실수가 없을수록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반절에는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고 하는 말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굴레 씌운다는 말과 2절에 굴레 씌운다는 말과 3절에 나오는 재갈 물리다는 말이 같은 말이고 같은 뜻입니다.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말을 우리가 듣고 살고 성숙하게 그러나 말하고 행하기는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노래를 봐도 수없이 많은 가사지만 거기 보면 사랑을 얘기하는 노래 가사들이 울려 퍼지지만 정말 진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사랑의 노래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창가, 이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처럼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가사와 현란한 율동과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세상 어떤 노래의 가사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사랑의 노래가 오히려 진짜 사랑을 말하는 가사입니다. 물론 어떤 가사라도 말만 있고 행함이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사랑에 행함이 없는 공허한 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의 온전함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복된 말씀, 이것을 야고보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말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는 다 세상에 세워진 선생들과 같습니다. 어떤 위치에 세워지더라도 겸손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며 스스로의 말을 잘 다스림으로써 화평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의 영향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가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음식을 먹는데 사용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 혀가 말하는 데에는 수만 번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성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남자가 하루 평균 7,000단어 정도 말을 한다고 하면 여자는 한 2만 단어 정도 말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한 2배 정도는 더 혀의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야 밥 먹자, 불 끄자, 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짧을 수밖에 없고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남자도 결국은 말을 누구한테 배웠느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릴 때 대개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말을 배웠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3절,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 동물, 그 말의 입에 있는 재갈은 작지만 그 작은 것 하나로
말 전체를 조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되고 말에게도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죠. 또는 교통수단인 배를 조종하는 키도 작은 것이지만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조종해서 넓은 강이나 바다에서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큰 숲을 태우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말이든 배든 불이든 다 타는 거죠. 말도 타고 또 배도 타고 불도 타긴 타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작은 것에 전체가 좌우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도 작지만 그 작은 것을 이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은 혀의 영향력이 말의 위력에 관해서 한술 더 뜹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먼저 혀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불, 타는 불이고 하나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될 정도로 큰 힘이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 우리 삶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흥망성쇠를 하는 그런 인생의 전 과정을 말하는 그런 그리스 문화의 관용어입니다. 두 번째로 혀는 불의의 세계라. 불의, 정의의 반대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는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온몸을 더럽히는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혀로 만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말로써 불의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 동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더럽히지 않는 참된 경건, 그 경건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경건에서 멀어져서 말 때문에 참된 경건의 삶에서 실족하고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작은 지체인 혀가 온몸을 다스려서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이 큰 것입니다. 거기 6절 마지막에 심지어는 이렇게 했죠. 그 사르는 것이, 그 혀의 불 같은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그 파괴력이 지옥에서 기원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은 불을 붙이는 도화선과 같아서 말을 잘못하면 불의의 세계가 열리고 현실을 지옥불처럼 고통스럽게 만들고 파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도 이 말로 인해서 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전한 세계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의심의 말과 탐욕의 말과 또 서로 죄를 전가하는 변명하는 말, 또 원망하고 시기하는 말이 되면서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최초의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일단 입에서 나가면 고삐 풀린 말처럼 이리저리 끌려가게 되므로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균형을 잡고 안정적으로 항해하려면 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의 판단과 또 잘 조정하는 그런 기술과 노련함이 필요한 것처럼 말은 급하거나 경솔하지 않으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자가도 일단 마른 수풀에 떨어지면 큰 산을 태우는 불처럼 말의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기에 말을 온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적게 하고 한 박자 느리게 말하고 또 부드럽게 하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말에 영향력 있는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송과 저주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혀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중성에 대해서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이중성, 사람을 차별하는 이중성,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이중성, 그리고 이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이지만 한 입으로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혀를 스스로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절 8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혀가 길들일 수 없다는 것, 그 영향력은 큰데 길들이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말의 이중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교회마다 예배 잘 드리고 밖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잘못하면 좋은 말이 나와야 하는 입에서 더러운 말, 나쁜 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방 주님을 부르고 나가서 입에서 욕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0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악인들의 악함에도 말이 큰 역할을 하는데 마치 뱀이 날카로운 혀를 내밀면서 그 속에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도 이렇게 말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화면에 나오는 시편 140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에 보초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 여언데 제가 오타가 나서 저기서 그대로 방송실에서도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덧붙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듯이 대화도 하고 예배하듯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듣는가가 말을 결정하기 쉬운데 우리 안에 심어진 복음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 인도하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숙한 말을 함으로써 선생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긍정과 위로의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천국으로
이끄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에 실족하지 않고 성숙한 말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꼭 필요할 때 말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는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로써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을 함께 들으시고 준비하시기